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아주 특별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룬 복음서도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활동을 했던 그들의 삶과 복음의 사역을 닮았던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서도 아닙니다. 또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을 격려했던 서신서도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의 일반적인 설명에 따르면 이 히브리서 성경은 최초의 신학 논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기독론을 다룬 신학 논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변론한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유일신 하나님을 믿은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핵심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후에 지켜야 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받았어.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되는 훈련을 받았던 그들의 삶의 중심이요 그들의 삶의 표대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부터인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그래서 그들은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정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영혼을 비춰보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허물을 고백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잘못된 것으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유대교의 핵심적인 율법의 말씀과 그리고 그들의 제사의 핵심적인 중재자였던 제사장과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성전의 신앙에 대해서 기독론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말씀을 통하여 재해석해주는 변증서와 같은 신학 논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학 논문이라 하면 벌써 평신도들에게는 따분하고 어렵고 우리와 너무 거리 먼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신학은 우리의 신앙을 골치 아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토대를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근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신학을 합니다. 신앙이 없는, 아무런 종교도 믿지 않는 사람을 무신론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학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또 힌두교들이나 그리고 기타의 샤머니즘과 같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제우스, 아폴로 그리고 이런 많은 하데스와 같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로마 제국이 믿었던 그들의 신은 다신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학은 다신론주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알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중동의 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과 이슬람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상이 함께 아브라함으로 믿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의 아들 에서로 이스마엘로 나누어져서 그들의 조상 이삭으로 조상을 둔 유대 백성들과 그리고 이스마엘을 조상으로 둔 중동의 여러 민족들로 나누어지면서 그리고 그들이 신앙이 유일신 사상에서 이제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진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었죠. 우리가 믿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삼위일체론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본질은 하나이지만 위격은 셋인.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의 위격은 성자로 때로는 성령님으로 성부 하나님으로 그래서 창조하실 때는 성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도우시고 그래서 한 분이시지만 세 가지 위격을 가진 삼위일체론을 믿는 신학이 우리 기독론의 신학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구약의 인물들과 유형론적으로 비교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4절에서부터 2장 18절까지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주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뛰어나시다고요? 예. 천사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또 유대교에서 믿었던 이 유대교의 근거를 하고 있던 기독교로 개종한 많은 성도들이 천사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카엘 천사와 가브리엘 천사와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장 4절에서 2장 18절까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두 번째 3장 1절부터 3장 19절까지는 이제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거의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로 매출하기로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내용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상징적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보다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에서 그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했던 그들에게 얼마나 그들이 믿었던 신뢰했던 모세와 그리고 메시아로 영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얼마나 큰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득불 3장 1절에서 19절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4장 1절에서 13절은 위대한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째 날까지 7바퀴를 돌고 마지막 소리를 쳐서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읍을 무너뜨렸던 지도자 여호수아. 그래서 갈렙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전쟁으로 정복했던 이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를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그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비교하면서 여호수아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 그리고 종교 행위, 제사장을 초월하는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늘 4장 14절에서부터 7장 28절까지, 앞으로 계속 우리가 수요일마다 강론할 7장 28절까지 영원한 대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한 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중재자였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죄인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재자로서 그들에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4절에 보면 이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죠. 5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 대제사장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헬라어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 람보아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하나님이 신적 권위로 세운 사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내낸 신이다라고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여호와의 절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부족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다라는 상징적인 인물로 아론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특별히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래도 앞에 큰 자를 붙여요. 대사장인데 큰 대제사장.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교 신앙을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셨던 당시에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성전 신앙이 유대교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공생애 당시에 대제사장은 우리가 아는 가야바였습니다.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2명이었습니다. 그의 장인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직에서 은퇴했지만 모든 주권과 역할을 감당하면서 가야바와 안나스가 함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상징적으로는 가야바였지만 모든 실권은 그의 장인인 안나스가 가지고 있을 정도로, 특별히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대제사장은 2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을 보내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흠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 그를 모함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두목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였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셔서 둘째 날에 성전에 장사치들의 환전하는 것과 재물 파는 것을 둘러엎으면서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하나님의 전은 기도의 전이라고 하면서 성전 청결 사건이 등장하죠.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누가 가장 노여워했을까요? 가야바와 안나스였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이권이 그 속에 개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저 헬라에서, 로마에서, 북아프리카에서, 저 먼 동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성전에서 팔고 있는 그 제물을 사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사치들과 그리고 환전해주는, 돈을 바꿔주는 그 환전하는 사람들과 대제사장과 결탁되어져서 그들의 배를 불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한다고 그들의 재물 파는 것, 장사치를 쫓아내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내쫓음으로 그들의 이권에 도전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내들인 공의를 통해서 빌라도와 결박하여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아세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중보자라고 했던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중보자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7장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이 대제사장은 창세기 14장에 근거한 구약의 아론의 후손으로 온 그 대제사장의 문헌이 아니라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5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다. 창세기 14장 18절. (14장 18절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이 뭡니까? 창세기 14장에 우리가 등장하고 있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옮기고 조카 롯은 소알 땅으로 분가한 후에 생긴 일이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제 선택의 기로. 그래서 조카 롯은 삼촌 아버지와 같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네가 먼저 선택하라 라고 양보했는데 조카 롯이 먼저 자기 삼촌 아버지 어렸을 적부터 키워준 아버지와 같은 아브라함의 그 양보를 무시하고 자기가 먼저 선택하지요.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저 소알 땅 그리고 기름진 그곳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이 푸르르고 물이 많고 그래서 살만한 땅으로 여겨졌죠.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조카 롯이 봤던 C와 아브라함이 봤던 룩이라는 영어의 단어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조카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육신의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풍부한 소알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에게 양보했던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게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여러분 똑같이 눈을 들어 바라봤습니다.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천사가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대로 눈을 들어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땅을 주신 약속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보는 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인도한 헤브론 땅은요 비옥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훗날의 헤브론 산지는요 다 그렇게 양들과 그리고 유목하기에 좋지 못한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서 축복하시죠. 자, 이 이후에 그들의 삶이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왕 구돌라오멜과 고임왕 띠다리 4명의 동방의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 비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도시국가였죠. 왕들이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소알 소돔에 살고 있었던 조카 롯이 그들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갑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숫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그들을 추격해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때에 돌아오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왕 멜기세덱 이렇게 나옵니다. 살렘 성경에는 에루살렘이라고 해석하는 이도 있습니다. 평화의 도시 에루살렘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저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늘의 창조주여 주재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자, 어쨌든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10장으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10장 4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결론을 내려볼까 합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시편 110편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5장 6절이 바로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의 인용의 말씀이죠.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여러분, 이때의 제사장은 역사가 한참 흐른 후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교권을 행사했던 그런 제사장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아브라함 시대는 성전도 없었습니다. 율법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모세 하나님의 율법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인 갈대우르 출신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했던 그 시기에는 유대교의 종교적 전승이 자리 잡지 못했던 당시입니다. 그래도 창세기 기자는 이 멜기세덱을 이스라엘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섬기는 그 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도 머리를 숙여야 할 대제사장,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낳아 보내신 아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낳은 아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발현, 출현, 이렇게 현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서 성자 예수님이 출현했다,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 그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그 가야바나 안나스와 같이 교권을 가져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일을 취했던 그런 세상의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오시고 하나님의 중보자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의 인간을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회복시키실 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오늘 다시 4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멜기세덱보다 더 큰 이 멜기세덱을 구약 창세기에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론을 장차 오실 하나님의 중보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멜기세덱과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림자라고는 얘기하지만 멜기세덱과 아론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거룩한 제사장은 아닙니다. 아론도 흠이 있고 가야바나 안나스도 흠이 있고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멜기세덱도 요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큰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축복의 근원인 유대인들도 머리를 숙여야 할 이 대제사장에 가지고 있는 큰 사역의 주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속죄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속죄하는 일에, 그러니까 참여하는 일이에요. 제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죄를 담당하는 일을 한 사역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속죄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가장 큰 걸림돌이 인간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와 관련된 말을 하면 우리는 현대인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고 변명하기도 하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라는 것을 단지 파렴치하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불의한 마음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결과들일 뿐이지 죄 제차는 아닙니다. 이 땅의 악한 모든 일들은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죄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서기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서는 선악과 설화를 통해 인간의 원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죄의 근원이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서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 고통이, 죄의 결과가 해산의 수고요, 노동의 고통이었습니다. 해산의 고통과 노동의 수고로 우리는 날마다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자식 걱정, 인생 걱정, 질병 걱정,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 고예요. 인생의 나그네길 삶의 여정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죄의 용서, 우리의 근심과 괴로움과 고통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데,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속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방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얘기하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한 희생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유한한 것이었습니다. 또 죄를 지면 또 희생제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속죄를 바랄 뿐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사죄를 선포하시죠. 여러분, 예수님만 직접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들에게 죄 사함의 결과로운 질병과 괴로움과 죽음과 사망에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던 그 죄사함의 은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복음 5장 20절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선포하시는 그분은 영원하신 큰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던 유대교인들의 대제사장보다 더 큰 영원한 대속제물로, 단 한 번의 대속제물로 오신 대제사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론적인 얘기죠. 이 대제사장의 역할 두 번째는, 첫째는 속죄지만 두 번째는 희생제물을 바치는 거였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희생제물을 소나 양이나 비둘기, 그들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에 친히 달리셨어. 단 한 번의 대속제물.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흠없고 그리고 점없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살과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단 한 번의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원죄도 사함받고 지금 짓고 있는 자범죄도 사함받고 앞으로 실수하며 잘못된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초소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결과죠. 예수님이 희생제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희생제물인 예수님은 내가 줄여야 할 자리였고 저와 여러분이 찢기고 피 흘려야 할 사망의 자리에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초소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구원의 근원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10절 말씀 읽고 결론을 내립시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온전하게 하셨은즉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세상에 천한 만물 어떤 이름도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세요. 우리는 그 예수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세상이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하고 세상의 나라가 사회가 어수선해도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석으로 오신 큰 대제사장이신 구원의 근원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권세도 주셔서 실패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구원의 주체이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중에 소망 중에 나아가는 축복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엇입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5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여기서 무식이라는 게 지식이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의 지식, 세상의 이런 그런 것들을 말하는 무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모르는, 그래서 미혹된 자들을 용납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연약에 휩싸여 있었던 그런 연약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오늘 4장 15절에 등장하고 있는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렇게 말, 최율하심. 그래서 그가 신이 몸으로 경험하시고 그리고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고통당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예수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가진 거 없어도, 명예권세 없어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 이 3일밤 예배에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이 사순절 다섯째 주 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의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달리다군 일어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에바다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